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지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잖아요. 이제 가족 간의 우애를 좀 더 다지고, 또 가정 예배에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해내고 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길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멀리서 두 분 다 멀리서 오셨는데, 김혜경 자매님 멀리서 오셨고요, 수지에서 오셨고, 여기 오정부에서 또 우리 이지연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 같이 낭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장.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온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로 우리 이지연 자매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상의 평범함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던지 의식하지 못하고 쉬었던 공기들이 감사했고, 매일 하던 출근이나 학교 생활이 감사했고, 매주 만났던 성도들이 감사했고, 모여서 예배드렸던 자리가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것 같았던 평범한 생활들이 세상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는 어려운 이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더욱더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든 자,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두려움과 떨림보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 구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임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소서.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그곳에서 애쓰는 자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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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낭독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의 위대함을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하는데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은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누가 많았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많았죠. 헬라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회. 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철학자를 좋아하고 수사학이 뭐죠? 말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아볼로를 따랐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지혜라고요. 자,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니까 복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도 세상의 지혜의 측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잘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 뭐 여기 말했잖아요.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라는 것은 필로소피거든요. 필로소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탁월성과 세상의 지혜는 찾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를 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이단 아시죠, 여러분요? 말 안 해도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그들에게 의하면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특정한 숫자, 그 숫자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그 숫자에 합격할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어가면 아이고 잘했다는 것이고, 조금 못하면 아이고 나 떨어졌네, 이런 거죠. 들어간 합격했네, 불합격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 하나 합격하려고 그 난리잖아요. 그럼 이건 천국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기 전 재산 버리고 전 시간 버리고 자기 생을 다 바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왜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숫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14만 4천 명은 뭡니까? 그건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상징어로 사용되어 있다고요. 그 상징어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또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천지라고요. 그럼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그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뭘 의미하냐면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몇 명 이렇게 14만 4천, 이게 말은 아닌 겁니다. 상징 언어, 그 자체가 상징 언어인데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14만 4천 명은 이 숫자는 제한된 숫자야. 아시겠나요? 제한된 숫자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교리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채워질 때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이 온다는 거. 간단히 말하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점점 불고 점점 불어가지고 30여만 명이 된 겁니다.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30만 명이 돼가는데 14만 4천 다 찼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엔 살짝 말을 바꿉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항상 말을 바꿔요. 거기에 때문에 쭉 바꾸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살짝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은 그 자기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무턱대고 다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바꾸냐면은 기본 교리를 배우고, 뭐 한 6개월 배우면 되죠? 일주일에 몇 번? 4번을 배운다. 한 번 가면 몇 시간? 3-4시간을 그리고 열심히 기본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시험을 쳐. 테스트를 봐. 시험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우리나라 사람들 시험 보라면 이거 쳐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합격을 해야, 합격을 해. 한 사람의 숫자라고 살짝 돌립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우리하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들의 열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다는데요. 요한을 다 외운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초청에는 별로 없었지만은 뭐 일주일에 3-4번씩 모이죠. 모일 때마다 3시간씩 공부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또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갔는데, 그랬더니 또 살짝 바꿉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인맞았다.
입 맞았다. 14만 4천 입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학교 온 사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살짝 말을 바꿉니다. 입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행위를 해야 그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열심히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구원받는 거 복잡하죠? 그들에 의하면 복잡한 겁니다. 이 기준을, 그들이 말하는 기준을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하면은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명이나 구원받겠냐고요. 자, 근데요,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한번 보는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성교회 신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 웃기는 겁니다. 저 정도 해가지고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비밀한 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지혜를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시험에도 합격한 사람들인데, 기성교회들을 보아하니 이거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난 믿습니다. 그만한 거. 난 믿습니다.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겠어요. 요컨대 그들이 말하는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가. 비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비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지혜를 얻은 자이니까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요. 다 보면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똑같이 있었는데요. 비밀한 지혜를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헬라인들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도 이거 하나 세상의 지혜로 알았으니까요. 말 잘하고 특별한 지혜를 말하고 거기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철학자 하면 누굽니까? 헬라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헬라 철학에도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 지혜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선생님들, 그 철학자들. 예. 근데 바울 같은 정도 어눌한 사람, 말에 어눌한 사람 보니까 바울이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취급을 받았는지 연상이 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도 어디서 왔어요? 세상의 지혜로부터 왔고,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들도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보로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냐, 즉 하늘로 또 다르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깁니다.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복음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력 구원이죠. 내가 뭘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타력. 다른 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이게 타력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이 세상의 지혜라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해서 얻는 거야. 내가 큰 지혜를 얻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성경 법을 잘 지켜서, 자력구원입니다. 자,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등, 또는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고, 또는 비밀한 지혜를 통과해야, 아까 시험에 통과해야, 비밀한 지혜를 통과해야 의인됨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자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반면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이 특별히 연구해서 얻은 어떤 지혜, 비밀한 지혜,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비밀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신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까요? 쉽게 말할게요. 자력 구원은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인간의 기준을 생각하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력 구원은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자력 구원은 뭐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또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타력 구원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개혁 성경은 십자가의 도 그랬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의 말씀. 말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 도가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자력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타력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로고스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주 어려운 길을 택해서 어렵게 가고 있고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십자가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십자가의 말씀은 첫 번째, 어리석게 보입니다. 네. 어리석게 보인다. 영어로는 foolish합니다. foolish가 뭐죠? 바보 같다. 네, 바보 같다. 저기 말이라고 되는 거죠? 바보 같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 바보 같다. 십자가의 말씀은 바보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바보 같다는 겁니다. 22절, 24절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예, 그리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이 나오겠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예, 이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음이라, 자기네들이 말하는 총명한 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비교해 볼 때 이건 어리석음이지만,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자꾸 구한대요. 지혜를 찾는답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복음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냐면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20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학자는 스크라이브인데요. 스크라이브는 뭐냐면은 서기관들을 이야기해요. 서기관들은 머리가 이 고등고시 학교 간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탁월하고요. 법을 또 연구하는 게 탁월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보다도요. 사두개인들보다도 누가 더 그런지 아십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법의 선생들 그렇게 하죠. 예,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곤혹하게 만들었다고요.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이 세상에 변론가. 이 변론가를 여기서 변론가라는 것은 디베이트를 잘해. 너무나 말을 잘하고 디베이트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철학자들입니다. 필로소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은 지혜자와 학자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단순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겠죠? 철학자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은 자기네 관점에서 설명을 하니까 단순한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잡해진다니까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에 비교하면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는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단순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이, 풀리시 바보 같네. 저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바보 같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은 바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다는 이야기. 자, 왜 바보 같을까요? 복음이라는 게 왜 바보 같을 거냐고요. 복음이 바보 같다는 것이니까. 바보 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자가 듣는다면 지혜로운 총명한 철학은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은 바보 같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살아나심,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근데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뭐가 단순하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험 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이나 와서 3시간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보 같잖아, 바보 같다. 풀리시하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거든요. 십자가의 로고스는 간단하다. 우리의 노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떻게 아이 감사하죠. 우리 같은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공부하기 싫어하고 응? 1시간 안 되어 있으면 막 그냥 뒤가 틀리는데 어떤 사람 막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있대.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너무나 간단하다. 선행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행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님께서 몇억씩 몇십억씩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노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님께서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뭐라냐 이거는 온전히 타력구원. 바로 너무나 간단한 점이 지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어요? 어리석군. 에이 저걸 믿고 있어서 저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간단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까다로운 데로 가세요. 까다로운 데 가서 시험 보시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죽겠어요. 간단하게 죽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으로 구원 얻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노력을 연구해서 얻으시고요, 특별한 지혜를 찾으세요. 연구해서 그 선행도 하세요. 자력 구원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복음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좋아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좋고요, 십자가의 도가 더 좋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해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복음에는 여기에 조금 한 방울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돼요. 한 방울 빼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조금을 더해도, 조금을 빼도 그것은 타력 구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아무리 맑은 물이 많다 하더라도 맑은 물에 도 한 방울 떨쳐버리면요, 그건 이미 오염된 겁니다. 한 방울만 떨쳐도 오염된 거예요. 자력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거 제가 개혁성경 겁니다. 표준서문이랑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혁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까 지금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이게 세상 지혜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면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전도에 미련하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개혁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험 합격에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선행을 행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 한 줄에 다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들, 그리고 구원된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 왜 그러냐면, 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게 무능한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처절하게 무능한 것이고, 십자가는 패배자, 패배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는 패배이고 어리석음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혜자들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것이 된 겁니다. 바보 같은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리석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개무량해야죠. 왜 하나님이 어리석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리석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무력한 분이 되셨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무력한 분이 되셨다면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잘못한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한 죄인인데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이 지혜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처절하게 무능한 방법, 무능한 같이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능하게 되셨고요, 당신이 힘없게 되셨고, 당신이 가장 연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빈손으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기분 나쁜 일이냐고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빈손으로 오면 된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믿음으로 단어 끝나야 되는 것이지, 아니요 믿음이란 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찡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주받은 일입니다. 아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네. 물 하나만 한 방울만 쳐도 그건 부패돼요.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다면 그거 이단이야. 예수는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건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그러는 거죠. 뭐 어디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저주받아.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빼면,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제가 외칩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리석게 보인다. 자, 둘째로 십자가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는 어리석게 보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하게 보입니다. 약해. 너무 약해.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절에 보면 22절 보니까 유대 사람은 그랬어요.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해요. 왜 그래?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라는 어떤 사람이 왕 중에 왕이어야 돼. 무슨 말이겠죠? 로마 군대를 단 한 칼에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사람으로 와야 돼. 그래, 표적이 있어야 돼. 표적이.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 봤어요. 우리 첫 번째 원포인트에서 첫 번째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원자는 권능자로 임해야 됩니다. 권능자여야 돼요. 구원자는 영웅호골이어야 된다니까. 영웅호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을까요? 요즘 영웅호골로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아닌 거예요. 모세자들을 발을 씻기죠.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죠. 지금 로마 총독에 가서 로마 시저에게나 총독에게나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웅호골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배반한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영웅호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어야 합니다. 왕. 로마의 군사력과도 비교가 안 되는 힘을 가진 자여야 돼요.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야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이 핵심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영웅호골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다는 겁니다. 못 박힌다. 구원자가 아주 연약한 자로, 영웅호골이 아니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또 그게 구원자라고 사도들은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걸림돌이다. 스캔들이다, 스캔들. 걸림돌. 걸어가는데 돌이 요만큼 나와 있어서 발에 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구세주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모순인 겁니다. 자력 구원은 구원자가 권능자로 와야 하지만은, 여러분, 타력 구원은 구원자가 연약한 자로 저주받아 죽으셔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마가복음을 엑소디벤 하잖아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의 논쟁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유대인 중에서 당대의 가장 지성인이 누구냐? 가장 지성인은 그것은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선생, teachers of the law. 법의 선생, 율법 교사, scribe라고 하기로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아주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도의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가끔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고도의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다니까요. 성경에 정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에. 제가 12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12장을 보면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얼마나 그 방어를 잘하냐,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어를 잘하냐 지금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를 탁월하게 하거든요. 방어는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도 한번 끼워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끼어듭니다. 누가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거 법을 아니까요. 어떻게 질문하냐? 지금 이 사람 서기관들의 질문이 얼마나 탁월한가 보십시오. 다른 건 어때 이상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서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성경을 들고 아주 본질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었잖아요.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왜 그래? 자기는 잘 알고 있거든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다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또 칭찬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초점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 다음에 곁따라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또 했어요. 맞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사실은 그 밖에 다른 분은 없다고 말 안 했거든요. 한 분이라고만 여기 있어. 한 분이라고만. 근데 거기 쭉 붙어있어. 자기가 이해한 바는 뭐예요? 아따 됐다.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제 하나님이라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기관들 듣기는 빨리 잡았다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칭찬해 줬어요. 참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 이렇게 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는 있지만 하나님도 잘 알았잖아. 진짜 중요한 계명이 뭐니까 가깝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문 밖에 가깝게 있는 거야. 가깝게 있지만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도다. 그 말이잖아요. 멀지 않은 게 뭐예요? 가깝잖아요. 근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깝게는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은 바로 이 부분이 키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복음 바로 12장 36절. 이거 지금 그 서기관과 말하는 것은 앞에 자리거든. 한 20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속 나와요. 그 서기관들 두고 이야기가 나와요. 35절에 36절. 이런 이야기를 서기관이 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10회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께서 다윗이 들을 때 내 주께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31절.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 기억나시죠?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냐면 너는 아니냐. 하나님 단 한 분뿐이야. 단 한 분의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 아닌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받아치는 겁니다. 너 시편 이거 모르냐? 그러면서 뭐냐면은 다윗이 다윗 스스로가 그 자녀를 자기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했는데 아들을 주라고 그랬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분은 누구라고요? 그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기는 단지 서기관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 주님이야.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지금 알아들었거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서기관에게 내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의미가 그 외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로 메시아다.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 너는 유대인 중에 지혜자로서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너무나 기가 막힌 자. 예. 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주님이라고 그랬지 않았냐. 주님이야. 여러분, 우리 구원자는 약하세요. 강한 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볼 때도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다.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 구원을 위해서는 약하셔야 돼요. 강하시면 안 돼요. 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아져서 죽으셔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몇 프로? 100%. 100% 충분합니다. 이거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좀 더 빼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변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로고스, 이거를 믿는 여러분 특별한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거짓 선자들한테 조심하세요. 특별한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이게 타협 구원이에요.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더해지거나 조금이라도 뺀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그건 복음이 아니야. 어디 깨끗한 물에 독이 한 마리 떠있는데 그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물 아니에요. 독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믿고 구원 얻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두운 밤들을 국가라는 단체가 걸어가고 또 개인들이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불순물들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마음이 뭘 얻을 수가 있다면 어두운 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걸어갈 때 순수하게 믿음이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들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소망하고 위정자들 또 순수하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서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세계 흩어진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되고 그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힘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마음처럼 사람을 살아가는 공사목사는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국가 예시로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남북을 슬기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뜻이 어디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좀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세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능력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밤일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찾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도록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였사오니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좀 축복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등에 극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지금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금 하실 분들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적인 일은 공지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공적인 일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혹시 생기면은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동산직이나 교육전도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밴드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머금고 믿음을 말미암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사랑과 나눔의 연보 등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